오늘은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경남기업회장이었던 성완종 씨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자원외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성완종 회장이 경영하는 이 경남 기업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원 외교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의 치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경남 기업은 이 자원 외교와는 무관함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남 기업의 자금 흐름이 문제였습니다. 검찰이 이 자원 외교 문제로 경남 기업을 조사를 하던 중에 이 기업 자금의 흐름이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자원 외교와는 별건으로 비자금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완종 회장은 개인의 비리를 위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일이 결코 없다.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계속이 되고 그런 수사에 이 성완종 회장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또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로비를 해서 가깝게 친분을 맺었던 정관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안타깝게도 그만 거절을 당합니다. 결국 성 회장은 표적 수사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성 회장은 자신의 억울함을 죽음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회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회사 돈을 단 한 푼도 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있다면 오직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 자금을 주기 위해서 회사 돈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달한 로비 자금 리스트 쪽지를 남기고 마침내 죽음으로 끝을 맺은 것입니다. 이 경남기업 성 회장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거리를 던져줍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성 회장이 서울의 모 교회의 장로, 정확하게는 명예장로입니다.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여러분도 뉴스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 성 회장의 멘토가 스님이었다는 겁니다. 장로, 정확하게는 명예장로입니다만 장로의 멘토가 불교 스님이었다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저도 도저히 분간이 않습니다. 게다가 그 스님과 함께 유수한 점집을 찾아다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답답한 것은 이 성 회장의 인맥 관리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로비 자금의 액수가
한 200억이 된다고 합니다. 200억 원. 근데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가 썼느냐 하면 대부분 인맥 관리에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을 대했다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돈을 주고 돈으로 사람 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몇백만 원을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몇억 원을 주면서 그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성 회장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결정적인 단초가 된 것입니다. 성 회장은 돈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오면서 자신이 어려울 때는 돈으로 친분을 맺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자금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그동안 돈을 주고 친분을 맺어왔던 정관계 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들이 정작 성 회장을 구명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 회장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저 사람과 돈으로 친분을 쌓았다고 신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으로 사람을 사는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죠? 예. 표를 얻기 위해서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하고 말입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지금은 돈으로 사람을 사는 시대가 아니고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어도 진실함으로 돈을 주어야 그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람이 좋아서 돈을 주는 거지 사람을 사려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좋아서 돈을 주는 건 진실한 거죠. 사람이 좋아서 돈을 주는 건 진실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려고 돈을 주는 것은 두 마음입니다. 지금 시대는 두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외면을 당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해야지 두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성 회장은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두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 겁니다. 돈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추후에는 그 관계를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맺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맥관리는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맥관리는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돈으로 인맥관리를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거기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안수하니까 사람이 성령을 받고 감동이 되고 방언을 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걸 본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자기도 빌립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도 빌립에게 가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다.
가차없이 빌립은 그 시몬에게 네가 돈과 함께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두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진실함이 없는 마음은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두 마음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의 하나님의 존재는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윤택한 것을 복으로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많이 집중한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1절 제가 다시 볼 테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성하면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잘된 거잖아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으면 그 포도나무는 잘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그 포도나무는 축복받은 포도나무입니다. 그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무성하면 그 포도나무는 복을 받은 포도나무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뭐예요?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 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어떻게 해요?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매가 많을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이방 신상들을 더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방 우상에게 하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받고 감사는 우상에게 하고,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벌을 내리고 그 제단을 깨뜨리고 그 주상을 허물어뜨리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것, 두 마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두 마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두 마음. 하나님은 이런 두 마음의 행동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두 마음이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 그 다윗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파별로. 역대상 12장에 보면. 그런데 그 12장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보, 이름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을
그 다윗 왕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계보로 이름을 썼을까요?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 위에 오르는 이 다윗 왕을 왕으로 옹립하는 그때에 다윗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조건이 뭐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쫙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람들만 다윗과 함께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한 마음이 되어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진실한 마음, 한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복된 겁니다. 사람을 돈으로 대하면 결국 두 마음이 되는 겁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재물과 사람을 겸하여 관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사람, 돈이면 돈, 둘 중에 하나여야지 사람과 돈을 겸하여 관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돈이 따라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돈이 좋아서 사람을 따라가는 것, 그 사람은 결국 종국에 가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고 돈이 가는 겁니다. 돈이 가고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고 돈이 가면 한 마음이 되지만 돈이 가고 사람이 가면 두 마음이 되는 겁니다. 두 마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자. 2절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은 자가 우상에게 감사하는 이 두 마음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할 것이다. 시편 12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반드시 끊어버리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두 마음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한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두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만을 섬기기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한 마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한 마음이 아니면 그건 다 헛것이에요. 봉사를 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섬겨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섬기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헌금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는 거죠. 뭐 돈이 있다고 헌금을 많이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향한 두 마음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한 마음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좋아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돈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면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두 마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두 마음을 버리십시오. 한 마음으로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사람을 향한 한 마음, 진실함이 결여된 마음으로 두 마음을 가지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한 주간 진실함으로 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또한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내게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대하기를 원합니다.